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첫날이고 또 첫 주이기도 합니다. 5월의 그 싱그러움이 벌써 느껴지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활력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할까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3절 찬양할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있었죠.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Thank you, Jesus.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순종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참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버려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또 우리 삶의 왕노릇하며 주님의 자리에 앉아 내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정 시리즈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누리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됨을 믿고 귀 기울이게 해주시옵고 이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갈 권세를 주신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호세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시애틀에 올라갑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건강한 연애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환승연애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한국에 나가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계속해서 환승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시애틀에서 환승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운타운 캠퍼스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늘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짝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매튜리 박사님 지금 산호세에 계신데 이 상담가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을 초대해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연애관, 그래서 세상적인 연애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연애관을 가지고 정말 멋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거의 하루 종일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 홀에서 하려다 보니까 맥시멈 50명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장소를 빌려서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광고에 있는 내용 보시고 등록하셔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연회관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하고 건전한 연회상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뵈는 얼굴들로 있는데 우리 예배 후에 이 앞쪽으로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우리 자매님이 지금 1주차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데 높이 한번 들어볼래요? 자, 요 위치에 이제 예배 후에 나오시면 우리 자매님이 새가족실로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저 끝에 쪽에 카메라. 처음 오신 분은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저와 또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돕는 블레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토요일로 광고가 나갔었는데 우리 환승연회 이 세미나 때문에 한 주를 좀 늦춰서 14일 토요일 2시 반부터 4시까지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을 찾아가며 또 그들을 블레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아델포스 홀에서 2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기독대학생 한국 방문단 모집에서 미국에 있는 PCUSA 남녀 선교회에서 한국 방문하기 원하는 분들을 엄청나게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하고 600불 회비만 내면 대한민국 전체 일주를 하게 되는데 제주도까지 단돈 600불입니다. 그 나머지는 남녀 선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시간만 맞으면 그 시간에 조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특별히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과 기독교 성지들을 돌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사실은 2세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청년들 중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2022년 선교 플랜이 나왔습니다. 대추 추수 선교는 8월 22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치과 선교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특별히 치과 선교는 코스타리카, 우리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서 여러분들 시간 스케줄 잡으라고 미리 날짜만 알려드리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캠퍼스 안에 부부 커플이 이제 거의 30명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부들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분순을 해서 하나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3개의 순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순장을 더 세우게 됐는데 우리 최진혁, 최지수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이렇게 새롭게 순장이 되었는데, 그리고 정명윤, 현호 자매님 어디 앉아 계신가? 미시간 갔습니까? 방문하러 갔군요. 예, 새롭게 2 가정이 순장으로, 그래서 총 3순이 부부순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축하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 1대1 동반자 과정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1대1 동반자 과정을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양육팀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또 성실하게 1대1 양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갔는데요. 김민지, 김신혜, 방원조, 이용훈, 이자명, 정미정, 정세연, 정혜수, 황나나, 오늘 9분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신혜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한번 1대1을 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같이 간증으로 나누어 주시겠는데요.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대1 양육 프로그램이 저한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어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대학 가서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었고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대학 가서 만난 교회에서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시간도 아끼지 않고 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마음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교회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회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신선하고 좋아 보이는 동시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매일 스스로를 부인함이 필요했습니다. 제 의지를 꺾어가면서 어떻게든 순종을 했지만 교회 일에 학업에 끌려다니면서 간신히 생활하다 보니 제 개인 예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은근한 위안과 뭔가 알 수 없는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교회에 나의 귀한 시간을 바쳐가면서 노동했으니 그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이고 예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이 성령님으로 뭔가 충분하게 적셔지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되게 황폐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에는 쓴맛만 가득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제 신앙은 오히려 율법으로 가득해지더군요. 모든 일이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면서 기쁨이 되게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가끔씩 받는 은혜들을 발판 삼아 어떻게든 버티고 있던 중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갈증을 주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는 빙빙 돌아 어떻게 형제교회를 만나게 됐는데요. 형제교회에 대한 첫 인상은 개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보다 저에게 갈급한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바로 등록하게 되어 거의 바로 1대1 양육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싶습니다. 1대1 양육은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을 갖는데 분명 책자에 있는 내용 자체는 나 좀 교회에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없이 들어봤던 그 말들이 이상하게 유독 다르게 뭔가 제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양육자님들의 기도와 기도 지원군들의 기도를 인해서 성령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제일 확실하게 다가온 변화는 말씀과 기도의 회복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기쁨과 소망의 체험이었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1대1 하는 날이면 양육자님들을 통해서 혹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에 남는 무언가를 매주 심어주셨습니다. 그 심겨진 한마디가 혹은 스쳐갔던 한 생각이 일주일간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피고 묵상을 함이란 부끄럽게도 저한테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쾌감이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 은혜가 어찌나 감격스럽고 또 어찌나 달게 느껴지던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쁨의 원천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억지로 천국 가겠다고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닌 실제로 이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풍족하게 사랑하시고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믿는 그대로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 인식했을 때 그때보다 더 자유하고 벅찬 감정은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제 안에
어디 가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재미없는 분이시고 모든 즐거운 것들은 저한테 금지된 저 세상 속에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물이 되신다는 사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뛰어나시다는 그 믿음 하나를 회복한 후 제 신앙의 모든 부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 중에 주체 못할 감동으로 채워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이 기대되고 새 꿈도 꾸며 용기도 내보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말이 전에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그보다 맞는 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준비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그분이 준비해 주신 복음이 세상보다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세요. 제가 신앙의 밑바닥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손을 뻗는 족족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못하고 계셨던 거지, 손만 내밀면 닿는 거리에서 항상 저와 함께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알지 못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시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1:1 이 교육 과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신앙 회복의 통로가 되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시인한 지금은 진짜 매일매일이 새롭고 너무 즐거워서 과장 조금 보태서 제가 미국 와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저 같은 사람의 삶도 새롭게 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해자매 잠깐. 친해자매. 우리 9분이 한 장만 주시고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이 앞쪽으로 좀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지 친해자매 여기 있고,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대 앞에 친해자매는 여기. 작전을 짰는데도 잘 안 맞네요. 방원조 오늘 못 왔죠? 이용훈 그 옆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자명, 정미정, 정세연, 정혜수, 황나나. 우리 1:1로 우리 양육자님들과 같이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양육했던 분들 중에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제가 수료증을 대표로 우리 신혜자매에게 수여하고 우리 양육팀에서 나중에 이제 직접 수료증을 드리도록 합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김신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열정으로 본 교회에서 주관하는 1:1 제자 양육 훈련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담당 목사 정찬길, 수고했습니다. 우리 꽃다발 하나 주시고요. 야, 내려가서 받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꽃다발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며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있으면 나와서 또 허그라도 해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차려 격려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간증 잘한다 그런 생각. 우리 간증 쓰시는 분들이 정말 정갈하게 내용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신청이 확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양육부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가정에 대한 기념일들이 참 많죠. 5월 5일 어린이날로부터 해서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6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뭐 이런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5월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죠. 그렇지만 그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어렸을 때 일찍 유학 와서 혼자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내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서 어쩌면 그 가족 공동체의 그 하나됨이 더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운타운 캠퍼스가 하나의 가족이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고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면 형님, 누님, 좀 어려 보이면 아우님. 근데 섣불리 나이만 보고 또 갑자기 형님 부르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 물어보세요 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형님, 아우님, 사랑합니다. 좀 애매한 분도 계시죠? 옆에 있는 분들이 형님이고 누님이 되고 또 아우가 되어서 정말 브라더 하면 되나요? 좋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는 한 가족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인 공동체.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러한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면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러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가정하면 지옥 같은 그런 옛 생각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가정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미국 땅의 시애틀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월 한 달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것은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내가 오늘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곳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엄마의 그 악 소리와 함께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몸을 막 닦으면서 이제부터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가끔 동물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혼자 일어서고 혼자 먹고 혼자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게 물고기 딱 태어나면은 혼자 서바이벌 하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태어나서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 가정이 천국같이 느껴졌던, 내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졌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생존하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상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벗어나고 싶은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그 순종의 깊이를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 안에는요,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를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요. 장작을 지우고요,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라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멈춰라, 그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고 뒤를 돌아봐라. 거기에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삭을 살펴보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5에서 20살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분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15에서 20살이 됐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에서 120살이 됐겠죠. 이삭은 튼튼한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힘으로 하면 누가 더 세겠어요? 이삭이 아버지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을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어비주를 당한 그러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었지? 이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오늘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동산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곳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절규하면서도요 끝까지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순종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계명을 빼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페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페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권위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부모든지 나쁜 부모든지 상관없이 이 어떠한 이유를 대지 않고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명령대로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인데요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절.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주 단호합니다. 토도 달지 않습니다. 뭐예요? 죽여야 된대요. 어떤 부모이냐에 따라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죽이고 저주하는 사람도 죽여라. 무섭습니다. 혹시 찔리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부모에 대해서 막 욕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어쩌면 내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죽이고 저주하는 사람은 죽이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공경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오리지널 말씀 신명기 5장 16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명령을 따라 나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하고 싶은데 뭔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아마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면은 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장님들하고 부모님 자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런 나눔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생선을 다 발라주세요. 한 번도 제가 생선뼈를 발라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행복하게 자랐다, 좋은 아빠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하게는 이게 그 사회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먹더래요. 보통 이 살을 다 발라주고 우리 아버지는 꼬리나 머리만 먹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풍성한 아빠의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가정이 또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사는 동네를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는지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대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용납이 안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 그 아버지 필요 없어. 그 상처가 얼마나 크면,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로 불러야 되나? 그러한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자라났으면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더라고요.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아버지가 지라 하니까,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 외침을 외치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더라고요. 절규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더라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때로는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 떨리지만, 그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요,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는데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이건 사기야. 말도 안 돼.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참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부모에게 감사하며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름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